우리는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추석이기도 하고요. 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만이 그토록 발달되고 그토록 수준 높고 그렇게 풍성한 찬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크게는 5가지의 예배의 그 요소들이 있는데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헌신, 봉헌, 신교 이렇게 5가지 예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찬양 하나만큼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직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헌금은 물질로서, 또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건강이 없으면 헌신할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돌아가시면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 헌신도 못하게 되죠. 그 기도는요, 기도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중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오직 찬양 하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태도가.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찬양의 그 7자에도 못 접근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찬양할 때마다 일하고 계신 분이 오늘 또 가족 찬양에는 또 출연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입 한번 빵긋 안 한 사람이 오늘 가족 찬양제에 피날레를 장식하겠다. 그것도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찬양을 하겠다. 막 이런 역사가 막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나를 한번 돌아봐줘 이렇게 호소했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지나간 일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옛적 일이 뭘까요? 이렇게 봤더니 바로 그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만에 이르는, 못해도 250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삶에서 출애굽시켰던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 애굽의 병마들을 수장시켰던 그 위대한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회자되었던 여호와 야훼,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건너는 사건도 광야에서 먹여줬던 사건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는데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지중해 연안에 정말로 호와 유람선을 띄우고 연락하던 그들로 하여금 그 유람선을 타고 목숨을 구걸하게끔 하겠다. 바데와 메사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바벨론을 쓸어버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현됐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그거 잊어버려라.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셈과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겠다. 저는 그리피스 전문대에 올라가서 LA 땅을 봅니다. 진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이 온 거죠. 우리 집 주위에도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들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오릅니다. 필렌 땅을 바라봅니다. 사막 모래 폭풍이 칩니다. 모하비 사막을 통해 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 길에 보면요, 여러분 그 데스밸리도 가보면요, 실제로 모래 무덤들이 모양이 때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쓸어다가 모래 무덤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살겠느냐? 그곳에 길이 나고 그곳에 물샘이 터지고 그곳에 강이 흐르겠느냐? 비유는 좀 안 좋아도 라스베가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사막의 푸석거림이 있습니다. 광야에 거친 것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삶,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사막처럼 부석한 마음에 내가 강을 내겠다. 물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내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 나의 백성들의 그 구원 사역의 목적이 뭐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겠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입술에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찬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젖은 자만이 찬양의 울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문명의 4가지 근원인 강물이 흘렀을 때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렀다라고 하는 그 적시고라고 하는 한마디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찬양이 흐르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지 않고는 결코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안 되지요. 입술에 찬양이 오르지 않았지요. 교회 밖에서는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찬양케 하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아멘을 시켜서 말씀을 따라오게끔 하는 김 목사 스타일대로 찬양도 박수 쳐라, 손 들어라, 억지로 막 시키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미치는 거야.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목사한테라도 미쳐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나는 죽어도 박수 못 치지. 여러분, 우리들의 손뼉에는요, 손에는요, 오장육부에 모든 생명의 기가 있습니다. 이게 혈이 있습니다. 박수만 쳐도요, 1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박수 치라는데 그거 아끼는 사람들 있죠? 알아서 하세요. 10년 먼저 가시든지. 안 말게 아무도 안 말립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 한번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를.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랭해가지고 아멘 박수 없이. 그런데 어찌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식한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뿔입니다. 개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그분은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역사를 통치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내 인생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왜 어게인스트 하세요? 왜 대적하냐고. 이런 설교 들으려고 내가 오늘 온 거 아닌데, 목사님 오늘 추석인데도 너무하시다. 너무해! 너무해야지, 너무해야지.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요거도 묻고 섰는데, 여러분 너무 하더라도 여러분 깨우쳐줘야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 바래요. 그러면요, 찬양의 태도가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형식적 아닙니다.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입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모든 교회마다요, 대형 교회예요. 찬양 한 곡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4,000불씩 투자합니다. 한 주에 4,000불. 아니요, 대형 교회는요, 한 주에 10,000불도 투자합니다. 어디다가? 찬양 한 곡에.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교회 나성소망교회 예배에 오셔가지고 찬양 한 곡이라도 정심으로 따라서 하세요. 한 곡이 우리 교회는 800불짜리요. 5곡밖에 안 해요. 5곡밖에. 여러분 돈 좀 버세요. 돈 좀. 주일날 와가지고 돈 좀 버시라. 여러분은 그 찬양의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예배도 몰라. 아니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나는 선천적으로 노래를 싫어해요. 그런데 노래방은 왜 가는데? 노래방은 왜 가? 노래방은 왜 가?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으면요, 아 마이크를 안 놓는다는구나. 그 다른 사람이 하는데 좀 들어주지를 못해가지고 꼭 마이크 잡고 옆에서 또 따라한다는 거야. 동무대지 동무대. 그런 노래방의 동무대 자세로 좀 교회 오면은 찬양의 동무대를 좀 연출해 주세요. 제발. 아멘 하시 바랍니다. 노래방을 안 가봤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걸로 알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힘으시길 바라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젖을 수 있도록. 준비 없이 합니다. 준비 없이. 전문 사역자들도 허겁지겁 옵니다. 시간 준수 안 합니다. 연습 없이 막 쓰려고 합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온갖 찬양을 도구로 씁니다. 개뿔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못해도 좋아요. 음정이 틀려도 좋아요. 박자 틀려도 좋아요. 저 박치입니다. 김재율 목사 박치. 박수를 여러분 왜 치라는지 아세요? 저 박자 맞추려고 여러분 박수 치라고 그래요. 박치. 그래도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뭔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면요, 박치도 찬양 인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무시고 계시면은 빨리 끝내야지 뭐. 감성적으로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추석 맞아서 어르신들 선물하려고 제가 선물을 준비하라고 태창을 했어요. 태창. 그랬더니 거기에 세일즈 우먼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다가 안 나가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라도 목사 꼴배기 싫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그쪽 갔어 그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신데 싫어합니다. 남자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아, 목사님도 전라도구만. 아니요. 저 고향은 경상도로 카인 웅디자서. 그랬더니 또 속아요. 왜 경상도 목사가 왜 도대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는 당신은 어딘데 고향이? 그랬더니 충청도라 그러더라고. 어머에 그래요. 저도 충청도예요. 부러지니까 팔이요. 안 부러지면 쇠농둥이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재미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 고향이 어디요? 하늘. 미국에서까지 야 지역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왕 있잖아요. 전라도 목사 꼴배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틀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내리막 질러버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지아씨. 지아라 그러지 말고 이름을 자아로 바꾸세요. 왜요? 그러더라. 자아가 팔딱거리는구만. 그러니까 교회 가다가 그냥 못 가는 거지.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제발 좀 순종하세요. 교회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니까 혼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다 알아먹는 말을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그러면 교회 나가서 엄청 좋았다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랬더니 기도원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다. 그럼 우리 기도원 있는데 잘 됐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찬양만 부르면 눈물을 줄줄줄 흘린대. 왜 이렇게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눈물에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눈물에도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 그것만 나오면 자기가 다시 교회로 오겠다 그러면.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미 나와 있어. 안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보내려고 해요. 태창이에요. 태창. 웨스턴하고 팔가더에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뒤에 태창. 거기 가가지고 지아씨 찾지 말고 자아씨 찾으시오. 우리 목사님 그랬다. 꼭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 하냐 그러면요.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감성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 목사도 분위기 잘 탑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절대 신앙은 감성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감정들은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때 부산물로 선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와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감성이 드라이브 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잘 달려.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 서면 좋은데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또 떨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나와. 여러분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왜 감성적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도치,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합니다. 참되게 찬양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성적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지 자기 도치적인 행위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인데요 삶하고 찬양하고 너무 갭이 큰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찬양 그럴까봐 내가 그럴까봐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데 찬양을
그럴까봐. 뭔 말인가 그랬더니 사회에서 하도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예. 제가 꼭 개처럼 산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인간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그게 굉장히 꼴불견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면 이제 개하고 경주를 해가지고 사람이 이겼대요. 그러면 개보다 더한 놈 된대. 그래서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면 개보다 못한 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지고 이번에 공동으로 같이 골인 하자 해가지고 개하고 보조 맞춰서 딱 골인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개 같은 놈이에요. 이 개하고 비교하면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답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안 한다? 이게 머리요 말이요 막걸리요. 뭐예요? 여러분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삶을 사세요. 그 찬양하고 삶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요 설교 끝내고 우리 찬양할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보려고 해요. 얼마나 결단을 잘하는지. 그리고 요쯤 해야지. 오늘 추석이니까 또 오늘 저 찬양제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길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케냐 선교사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정기적으로요 총회에서 오는 선교사들 모임에서요 총회 지원금을 타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지죠. 그런데 항시 불안했어요. 선교사가 오늘도 돈을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랬더니 정말로 강도가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데 산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그 강도가 산길을 오르는데 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강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으슥한 곳에 숨어가지고 망치로 이 선교사를 내리치고 그 돈을 갈취할 생각이에요. 그것을 눈에 뻔히 보게 된 선교사가 선택한 길은요,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망치로 머리치기 좋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산에 울림이, 찬양 울림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위 뒤에 나무 뒤에 망치까지 다 보이고 숨어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나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뛰어가지고 달려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다음날 그 마을에서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선교사를 알아보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노래왔던 당신인데 도저히 내가 어제 그날이었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사정을 들어봤더니요,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이 강도의 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해가면서 아들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망치를 들고 당신을 칠 수가 있냐. 그래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때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찬양은요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찬양이 성령의 감동을 앞서서 역사하고요,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찬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거절하려고 하는 그 불평, 불만, 불순의 마음까지도요 정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적셔내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7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모르면 인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 찬양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식사가 늦지 않도록 모든 순서에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